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을 마십시다. 성령을 마십시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사람은 행복은 아이고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하겠는데 라는 분도 있고, 건강하면 행복하겠는데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마누라랑 안 싸우면 행복합니다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의 속에는 방이 3개 있어요. 방이 몇 개 있다고요? 방이 3칸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요, 우리 사람의 방은 영이라는 방이 있어요. 영. 그 다음에 2번째 방은 혼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혼. 3번째 방은요, 몸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몸. 그래서 이 육신, 이 몸이라는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바로 먹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일단 배가 불러야 돼요. 먹는 것을 요구합니다. 먹고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게 있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3대 욕구, 물욕, 명예욕, 식욕, 또 음욕도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욕구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은 먹는 것, 또 성욕, 또 명예욕,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혼의 욕구는 뭐냐?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살아요. 밥만 먹어도 뭔가 허전해. 그래서 문화를 즐깁니다.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뭔가가 관광을 하고 이렇게 마음에 뭔가가 채우려고 하는 욕구, 이게 바로 혼의 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방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영이라는 방은 비어있는데 이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오느냐 마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일 깊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인간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만족, 만족하는 게 행복이잖아. 이 만족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려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따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자식을 놓고 또 직장에 취업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나이가 드셔도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지를 못했다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를 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자,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갖다가 뭐 2개, 3개 따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연예인 같은 말이죠. 얼굴도 잘생기고 예쁘고 인기도 얻고 명성도 얻고 돈도 벌었고 얼굴도 예쁘죠. 돈도 벌었죠. 또 인기도 명예도 가졌죠.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자인데도 또 얼굴도 예쁜데도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그분들이 행복해 하느냐? 나는 다 안 얻어봤어도 이미 얻은 분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미 그것을 다 가진 분들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걸 경험하지 않아도 나보다 먼저 경험하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행복했다면 왜 자살을 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남성들의 우상이라는 마릴린 몬로라는 여자도요 자살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진실도 자살했죠. 또 심지어는 대통령도 자살했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자살로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명예를 얻고 다 얻으면 행복할 줄 알지만은 여전히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육신의 방이 다 채워졌어도 마음의 방이 다 채워졌어도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방이라고 하는 영,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영이라고 하나님 만들어놓은 그 영이라는 방에 그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여전히 명성을 얻고 돈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외모가 멋있게 생겼을지라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허전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갈증이 일어납니다.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골프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빠지고 바람을 핍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또 뭐가 만족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북쪽 사마리아 쪽에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과거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었어요. 북쪽을 사마리아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남쪽 사람,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도하러 가는데 북쪽 사마리아 쪽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남쪽 유다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적대시하고. 그런데 전도하러 갔다가 저녁 한 6시쯤 돼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피곤해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우물가에. 우리나라는요 우물이 안 깊는데요, 저 중동 땅 거기는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래서요 물을 얻으려면은 우리나라 우물에 5배, 10배 더 이상 파야 돌을 빠뜨리면 한참 있다가 퐁당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어요. 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자가 이제 저녁 때니까 물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고 지쳐있고 목도 마르고 해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곁눈질하면서 실컷 쳐다보더니 보아하니까 남쪽 사람 같은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뭐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네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 달라 한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너가 나한테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는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물길로 올 필요도 없잖아요. 여자가 날마다 물길로 오는 게 얼마나 귀찮았던지, 이게 수천 년 전이잖아요. 요즘처럼 수돗물 잘 나온 데도 아니고. 그래서 여자가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런 물을 어떻게 얻는단 말입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그런데 그 물을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 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너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성령의 생수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걸 달라고 내게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만은 이 여자는 이 물이 무슨 물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마시는 물, 육적인 물로 오해를 하고 그런 물을 좀 주세요. 다시는 내가 물길 안 오게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아니 물 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래요. 그래서 여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남편이 원래 5명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과거를 싹 다 하시는 거야. 처음 만났는데 초면인데.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나에 대해서 완전히 과거를 다 하시는,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다가 이제 도착을 해서 여자와 대화가 단절이 됐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이 여자는요, 비유하자면 이 여자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여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요, 정식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6번째 남자입니다. 자, 이 여자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과 살았어요. 첫 번째 남편과 살았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헤어졌어요. 2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또 살아왔어요. 또 헤어졌어요. 적게 산 게 아닙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결혼을 안 했으니 남편이 아니니까
6번째 남자입니다.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이 여자는 여전히 만족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안 채워진다, 우리 마음에 만족이 없다. 이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인지 몰라요. 이 여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든 주인이신 그분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우리가 왜 허전한지, 왜 만족이 안 되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이유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못한지, 여러분이 왜 방황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왜 갈증이 있는지. 마셔도 목마른, 육적으로 목마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갈증, 마음속에 있는 이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증, 행복하지 못하는 이 공허함,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런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육신의 물이죠.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거죠. 이 육신의 물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다 죽습니다. 우리 사람의 피가 다 물이 성분이 많은데 우리가 물이 없으면 육체도 못 살듯이 우리 영혼의 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의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또 식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심령이, 영혼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 성령의 생수를 네가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 알았더라면 그걸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의 생수를 어떻게 얻습니까? 육신의 물은 비가 안 오면 땅을 파서 두리박으로 물을 퍼서 얻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는 어떻게 했느냐?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물 얻는 거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무슨 관계냐? 여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 남자를 만났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여자가 살아온 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죄는 회개하지 않고 죄는 마음대로 지으면서 예수를 믿는, 절대 성령의 생수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왜 여전히 답답하고 갈증할까? 왜 만족이 안 될까? 교회 좀 다니다가 아이고 다녀봐도 별 재미가 없대요, 이렇게 또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또 많은데 왜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날까? 나는 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진실하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기 죄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생수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 달라고 하니까 이 남편 데려오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그동안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났지만 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상 숭배한 죄, 여러 가지 죄, 남을 마음 아프게 한 죄, 거짓말한 죄,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죠. 수 없는 죄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모든 살과 피를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피는 우리가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서 55장 우리 1절부터 읽어보시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돈 없어도 된다는 거야. 주님이 이 성령의 생수는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주겠다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은 수돗물도 아니고 우물물도 아닙니다. 바닷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산다고 하지만 만족 있습니까? 돈이 만족을 줍니까? 아닙니다. 명예가 만족을 줍니까? 학위가 만족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때뿐입니다. 사람이 만족을 줍니까? 오히려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받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게 되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행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이 약속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요한복음 7장 신약 성경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주님이 크게 외쳤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이 배 속에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솟아서, 이거는 이런 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생수를. 제가 어릴 때 여름 방학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 집에 갔어요. 외할머니 시골에 가 도시에 태어난 제가 시골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할머니하고 같이 밤에 자다 보면 뭐가 뿌지럭뿌지럭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잠깨가 밝아가지고요, 할머니 뭐 먹으세요? 그래. 니 안 잤나? 그러더니 재봉틀 밑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박하사탕을 숨겨놓고요, 잘 때 아무도 몰래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입에 넣었더니 이 박하, 이게요, 향기가, 박하가 싹 하잖아요. 이 표현이 입안에 어떻게 해요? 확 하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저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본 목사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목사님.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 마음이요 시원하게 마음에 갈증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우울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마셔본 제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이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시고 오래 살아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신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해볼 거 다 해봤어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 경험할 거를 이 땅에도 경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 인사합시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다. 시작.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마시면은 갈증이 없어진다니까요. 허전함이 없어진다니까요. 우울함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킨다? 성령. 성령의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생수가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성령이 온다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저 말씀하실 때 아직 성령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40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500여 제자들이 넘는 제자들 앞에 보는 데서 그대로 몸이 있는 부활 살아난 몸으로 하늘로 쫙 구름을 뚫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다. 그 약속이 성령이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깨닫는다. 성경을 읽어도 10번을 읽어도 어떤 거는 알겠는데 어떤 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것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주기로 한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게 돼 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의심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지고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전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언제 오셨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는 걸 한참 쳐다보니까 구름이 가려져가 뚫고 지나가니까 안 보였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라는 큰 높은 이제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조그만한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마가라는 부자가 있는데 큰 요즘 말하면 빌딩이 있는데 그 제일 높은 층, 제일 꼭대기 층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거기서 120명이 10일 동안에 집에도 안 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
성령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다고 하는데,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요? 10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오로지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땀이 비 오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일째 딱 되니까 그때가 명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명절이에요.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쉬 부르더니 각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불의 해 같은 것이 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집 태우는 불이 아니고 하나님 보낸 영적인 불이에요. 이 불이 사람 머리에 막 임하더니 갑자기 사람 입에서 세계 각국의 말로, 어떤 사람은 영어, 어떤 사람은 독일어, 어떤 사람은 아랍어,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온 명절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야, 이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본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120명이 다 모두 10일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한 그대로 병든 자에게 손은이가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물세례를 받고 뭘 받았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 이 성령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지. 이 성령 받아버리면요 어떠냐? 제가 받아봐서 합니다. 첫째, 기쁘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무슨 로또 복권 당첨하면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은 당첨 안 돼봐서 잘 모르죠. 저도 당첨은 안 돼봤지만 저는 성령을 받아서 하루 종일 웃고 다니. 그리고 기쁘고요. 그리고 막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조금도 의심이 안 돼.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장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내가 안 봐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믿어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믿어지고, 천국 지옥 분명하게 믿어지고, 너무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 사람은 그냥 모르고 살아가네. 불쌍한 거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영혼들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내게 확실한 증거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노력으로 잘 안 돼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전화해가지고 나오세요 해가지고 겨우 나오고, 하고 교회 가면은 내 친구 만나고, 그래서 내 친구 안 나오면 또 교회 안 가. 그럼 사람 보러 가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 별 믿음도 없어. 왜 그러냐?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 어떻게 받냐?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마음의 구조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은 걸 나는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의 깊이 중심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오면은 받은 사람은 알아요. 벌써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늘 입에서 찬송이 나올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시원하게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령의 생수를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은 이 성령의 생수,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남편을 데려오라 이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축복이 있으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성공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 여자처럼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내게 만족이 안 됩니다. 주여,